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아닌 선교사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지만 선교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느껴지는 게,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나는 참 선교사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듭니다. 긴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워낙 다들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은혜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디저트 드시는 날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주안의 교회 너무 예쁩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다음에 올 기회가 되면 여기 꽉 차가지고 새로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2007년도 4월 달에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뇌종양으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실 살려고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19년 차 저를 살리셔서 이 사역을 해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만 20년 만에 2017년도에 저의 뇌종양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뇌종양 환자는 아니고 아주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시는지,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이곳에서 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떨리고 힘들었나 했더니 내 힘으로 뭘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쥐야 하고 소리를 막 질러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해라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하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자랑하면 되겠구나 하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베트남으로 가서 자비랑으로 이제 가서 자비랑 선교 돈을 다 쓰고 난 후에 선교 헌금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선교 헌금을 안 하니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선교사로 저를 보내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 한국에 가서 어느 조그마한 그때 교회가 딱 요 정도 사이즈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한 3개월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헌금이 들어와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저희 자비랑으로 가져간 돈을 다 썼는데, 그럼 하나님 저에게 뭔가 보여주세요 하고 정말 좀 약간 나를 불러가시던지, 뇌종양도 있고 어차피 인생 그만 살고 싶은데 저를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던지, 그렇게 매달리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한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침상을 들고 예수님한테 와서 지붕을 뚫고 기도받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풍병자가 저였더라고요.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그때 베트남 선교사로 간 지 한 3년 차 정도 됐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선교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안 죽고 계속 날마다 삶의 연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 사람들을 살리는 일꾼으로 계획하셨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풍병자로 누워있고 베트남 사람들, 그 3년 가운데 만났던 분들이 저를 먹이고 씻기고 닦이고 저를 간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뭔가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저를 살리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그냥 정신없이 울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착각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교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내가 만든 나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영아, 내 침상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가라.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그게 마치 저한테는 스피커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영아, 내 침상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가라. 아니 왜 베트남이야? 나도 집으로 가라 그러면 베트남 안 가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베트남으로 가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근데 선교연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똑같았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제 마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기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선교연금이 없으면 없어서 감사,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감사. 주님, 내가 물질 앞에서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굶고 있으면 하나님 더 속상하실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큰 소리를 쳤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2011년 1월 달에 처음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베트남 현지 목사님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도 없었는데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러 갈 테니까 목회자들 한번 모아보세요. 경비를 모두 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딸리는 베트남 말로 현지 목사님들을 막 찾아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30명 정도 목회자가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2번은 한국에서 와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셨고 2번은 제가 현지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만 들으면 내가 나을 거야. 말씀만 들으면 내가 회복이 될 거야. 말씀만 하면 내가 기도의 열매 맺힐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누가 하면 누가 하더니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이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이 하면 그 자리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상처 가운데 우울한 사람들 앞을 한쪽 눈을 못 보던 분이 눈이 보여진다든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목회자들 가운데 베트남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초청을 했는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곳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회복이 돼 하는 놀라운 전도가 일어났죠. 목회자들 속에서. 그래서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계속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19년도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한국 온 단기 선교팀들이 함께 이제 저곳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저 공간이
한 150명 정도까지 하면 돌아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꽉 차는 곳이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한 곳이 한 170명까지 목회자들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베트남이 지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3,000km 정도 되는데 제가 목회자들과 연락을 하는 건 한 1,500km의 목회자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좋아하고 네, 또 서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분들은 너무 기쁘면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너무 좋아. 내가 감동이 있어. 그러면 막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씀을 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냥 왜 있어? 하나님 너무 기쁜데 다윗도 춤을 췄는데 춤을 추면서 손을 들고 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삶의 기쁨, 즐거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들은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또 정치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물며 경찰도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신분증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부터 이분들은 경찰이었다가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농사 짓는 거, 장사, 뭐 집 짓는 일 도와주는 거 그런 일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신분증에 딱 적고 그리고 저 목사님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고 대단한 믿음은 그냥 감옥에 기본 10번, 20번 갔다 온 건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로.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너 감옥 몇 번 갔다 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가서 맞기도 하고 며칠 동안 밥을 앉아서 굶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 짓는다고 돈 내놔라 해서 돈 안 줘서 또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 예수 믿는데 내가 감옥 가는 건 당연하잖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 제가 치유될 수밖에 없겠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빠 셋, 그 다음에 막내딸, 우리 엄마 43, 아버지 48, 완전 너뚱이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예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큰 오빠하고 18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공주 취급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삶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에 온전치 못하고 또 뇌종양이 걸리고 여러 가지 파도 속에서도 제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막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아니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제가 막 제 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다영아,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야. 내가 저들을 너무 사랑해. 인정해. 이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목회자 세미나 속에서 저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다듬어 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퍼즐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퍼즐에 하나님이 딱 저를 끼우려고 하는데 이게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모습, 내 마음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 퍼즐을 자리가 내 자리라고 가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짝이 안 맞으니까. 그 연단이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만드셔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면은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저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곽동희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는데도 은혜가 너무 넘치시죠.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현지 저 목회자 세미나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하게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목회자 세미나에 따라오는 이제 성도들, 그 성도분들은 그냥 처음에 그냥 와보는 거예요. 와봤는데, 그냥 한번 가보지. 가서 제가 저처럼 선교사로 가서 내가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왔는데, 막상 왔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훈련 받는구나. 내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들 회개하면서 이 얼굴 표정과 마음에 은혜를 가득 담아서 가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순천 김성철 목사님께서 저 목회자 세미나를 현재 19년부터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는 소문이 났어요. 이제 성도들끼리 목회자 세미나 가봐. 그곳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 세미나 가봐. 불만이 있으면 목회자 세미나 가봐. 이런 소문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분들이 한 150명이 19년부터 코로나 3년 빼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저기 기도 뒤에 이제 서 계신 분들이 그 단기 선교 온 선교팀들이에요. 김성철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분들이 이제 아픈 분들, 방언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직접 나와갖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 주의 종을 기도하지?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베트남 목사님들은 저분들이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손만 얹으면 내가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인데 왜 나를 위해 기도하지가 아니라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서로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동영상인데 목사님. 네. 네, 춤도 잘 추죠. 저기 제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2011년도에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목사님 중에는 50대에 만난 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이제 연세가 70대가 되셔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저곳에 딱 오면은 무릎 아픈 걸 또 잊어버리고 저렇게 같이 손을 잡고 막 뛰고 하다가 내가 치유받았어요. 내 무릎이 이제 안 아파요. 이런 또 간증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또 같이 춤을 추고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 진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이구나, 지체들이구나 하는 걸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이거 없다면 제가 실력이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걸 제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분주함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계획 안에서 내 열심으로 하는 걸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수백 명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별로 머리도 아프지도 않고 잘 쓰러지지도 않고 뭔가 막 이제 성경금도 들어오고 막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또 착각의 의자에 또 앉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 한 8년 차쯤 됐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웅둥이가 크지도 않아요, 별로. 그냥 웅둥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네가 그거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7년 동안 호미로 판 웅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7년 동안 저걸 팠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뭐 뒤를 돌아봤는데 큰 포크레인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영아, 네가 이제 호미를 내려놔야 내가 포크레인으로 일할 수 있어. 근데 너무 할렐루야가 아니라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진작에 내가 호미 안 들고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파시면은 훨씬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러고 계셨어요? 하고 제가 제 안에 막 이렇게 성질을 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들고 막 그러는데 막 하여튼 억울해서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그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또 제 마음에 감동이, 호미로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포크레인의 감사를 몰라. 호미로 뭔가 막 애를 써봐야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그 힘을 알 수가 있다고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미 내려놓고 내가 일하는 걸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동안 저는 뭘 해야 되죠? 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돌멩이가 나왔어. 다영아, 저 조그마한 돌멩이 네가 하나 치워줄래? 그러면 그거 내가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시는 걸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그 전에 제가 뭐 암소 운행도 했고 우물 파기도 했고 고아원 사역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있던 현지 목사님들도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선교사가 이러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계속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말씀, 기도로 나에게 다가와 라는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나 성경 그래도 선교사니까 1년에 1독해 해야 되니까 막 빨리빨리 읽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볼펜으로 짚어가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분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을 하고만 있어도 하나님, 그동안 연결된 목사님들의 사역은 다 이어지고 있고 고아원 사역도 다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분주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계속 호미를 잡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막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보다 내가 앞서가서 호미 들고 막 내가 설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1년 넘게 그 훈련을 아주 야무지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교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학교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베트남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는 여러 목사님들을 하나님 막 모으시고 그분들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베트남 영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비행기 티켓 내고 말씀 전하고 올게요. 그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됨으로 신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네.
신학교 사역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 끝나면 마지막 날 하루는 현직 교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철 목사님 딱 뒷모습 보니까 아시겠죠? 네, 현직 교회에 가면은 또 그분들 가운데 말씀도 선포하고 또 아픈 자들 치료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현직 교회에서 또 먹는 밥, 현직 교회가 만들어진 것들, 그 교회에서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성도님들이 되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네, 현직 교회예요. 현직 교회 부엌. 네, 저기서 밥도 먹고 코코넛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호치민의 메콩델타라고 메콩강 아시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메콩강 쪽 큰 섬이 제주도만한 섬이 조금 제가 거짓말해서 그 섬 가득 코코넛 나무가 심겨져 있는 섬이 있을 정도로 코코넛 나무가 너무 많고 아주 맛있습니다. 드시러 오십시오. 네, 저기 음식도 아주 맛있습니다. 반미 빵이랑 베트남에는 카레는 그 소고기로 요리를 해서 빵을 찢어서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요리인데 결혼식이나 아주 귀한 분들이 오면 요리를 해주세요. 드시러 오십시오. 네, 목회자 세미나 오셔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현직교회입니다. 현직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느 한국교회에서 지어줬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어줬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이 교회가 올 3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간 교회인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어떤 성도분 한 분이 자기 교회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었답니다. 교회를 조그맣게 지어서 예배 드리는데 또 성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집을 준 분이 이 밭을 주면서 여기다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교회 허가를 안 해주면서 총을 그 집사님 여기다 갖다 대면서 너 교회 지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너 죽을래? 교회 지을래?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이신데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 짓는 걸 나는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저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경찰이 네가 이겼다 하고 허락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누구신지 아시죠? 네, 현지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현지인들을 복음 전하고 그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목사님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저분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현직 교회입니다. 저기 자세히 보세요. 이제 신학교입니다. 저기 십자가 앞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은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네, 각동현 목사님 올 6월 달에 와서 강의하셨죠. 우리 신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나는 다시는 목회 안 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는 5 종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6 종족이 살고 있는데 베트남은 그중에 5 종족이 소수민족과 베트남 종족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곽동현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왜 속상해 하는 게 왜 목사님은 한 번밖에 안 오시냐. 네, 한 번밖에 왜 안 오시냐.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냐 하면 이제 각동원 목사님하고 나중에 이제 김성철 목사님 와서 같이 10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걸 계속 나누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남자애가 저렇게 껴안고 서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부어졌는데 저기 있는 2분은 저 뚱뚱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이제 현재 목사님인데 72년생, 나이가 지금 53세인데 그냥 어떨결에 목사가 됐대요. 어떨결에 중부지방에 상간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지만 말씀을 배우겠다.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와갖고 맨 앞에 앉아서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막 코도 고시고 그러고 저는 좀 제가 성격이 못됐다 그랬잖아요. 가갖고 사탕도 지어주고 툭 치기도 하고 깨도 주물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6개월 다니고는 본인이 안 오시더니 한 1년 지난 후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배울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은혜가 부어졌냐면 이분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이후로 6월 달부터 9월 달, 11월 달 두 신학교 때 졸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은혜가 또 부어졌냐면 이분이 그전에는 딱 앉으면 한 10분 안에 주무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 블랙커피 4잔을 사서 드시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우리가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 다 재우거든요. 근데 저분이 딱 주무시면 아이들 잘 수가 없어서 코를 너무 크게 골아서 너무 코를 골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현지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가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 다 자야지 말씀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험을 보면 20점은 3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85점 11월 달에 장학금 받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안 잔대요. 핸드폰으로 비추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께서 목사님을 베트남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또 그 이후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정말 하나가 돼서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생일이라고 나는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생일상도 차려주고 저렇게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이쁘죠. 우리 신학생들은 잘생기고 이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네. 네,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냐 하면 또 하나의 간증은 이제 6월 달에 목사님도 계시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중에 우리 신학생한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일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제 뮨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셋인데 뮨, 너는 너에게 재산이 가장 귀한 게 뭐야? 그랬더니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말고 그랬더니 돼지래요, 돼지. 이제 이 친구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돼지가 16마리. 엄마 돼지가 새끼를 12마리 놓고 이제 나머지 돼지들이 이제 중간 돼지들하고 총 16마리가 있는데 이 돼지가 자기의 가장 아끼는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 돼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는데 처음에 얼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머무리더니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강의가 갈 무렵 마지막쯤에 다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뮨, 너는 그 돼지 16마리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신학교 강의 끝나고 6월 달에 목사님 가시고 3주 만에 전염병이 돌아서 뮨의 돼지 16마리가 3일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돼지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산 돼지였거든요. 그러면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다. 네가 그 가운데 아멘 했잖아.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걸 가지고
네 앞에 와 계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봐.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지나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와이프가 그 어디 지역에 한 80km 정도 떨어진 공장에 다니게 됐어요. 그 아이 셋을 얘가 키우고 얘가 공장에 갈 수 없는 건 우리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장에 가면 1년에 5번 10일씩 공부하는 신학교를 올 수 없으니까 그 아내가 공장에 가고 이제 이 친구가 애 셋을 10살, 4살, 2돌 안 지난 이런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윤미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마을에 돼지가 어마어마한데 아무 돼지도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오직 윤 집의 돼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이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걸 알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나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9월 달에 이제 이 친구가 신학교에 온 거예요. 신학교 오기 일주일 전에 막내딸이 갑자기 눈을 못 뜨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을 못 떠가지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애가 계속 울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애를 오토바이에 싣고 오는데 그때 눈을 애가 뜨고 그냥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애를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 9월 달에 왔는데 아이가 셋이니까 하나이는 이모 집에, 하나이는 처갓집에, 하나이는 자기 부모님 집에 맡기고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눈을 딱 마주치면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을까. 그 아내는 기숙사에서 자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공장으로 가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 했는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돼지를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돼지보다 더 큰 걸 나에게 부어주실 걸 기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나는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걸 우리 학생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아이들 울고 또 박수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목사님 오셔서 마음에 회개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았으면 아마 흔들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는 가운데 회개, 가족을 위해서 회개하라, 가족을 위해서 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한 30명 되는 친구들은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근데 2명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용서된 사람 일어서세요 하는데 2명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2명은 막 몸부림치면서 울기만 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 1명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외도를 했어요. 그 장면을 오토바이에 엄마가 아닌 딴 여자를 태우고 가는 걸 친구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그런 친구. 또 한 친구는 군인일 때 베트남은 이제 군인이 3년 36개월을 하는데 군인일 때 앞에서 전도지 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이제 군인이 시켜가지고 우리 그 친구 보고 이름이 나시인데 나시 보고 데리고 와 하고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오면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돼서 풀려나면 나시 보고 풀어줘. 그럼 얘가 또 군대 밖에까지 데려다주고 이걸 3번이나 한 거예요. 나시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 보고 이 나시라는 친구가 전도사님 이곳에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딴 데서 복음 전하세요. 왜 자꾸 이 잡히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경계선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게 나의 사명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이
잡혀가지고 나씨가 부대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난 후에 일주일 안 돼서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누군가의 칼에 찔려서 6군데 찔려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대에서 소문이 나씨가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한테 막 세뇌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방해 군 부대에 6명이 한 팀인데 5명이 매일 나씨한테 네가 그 전도사 죽였잖아. 네가 죽였잖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제대를 했고, 근데 너무 제대하기 전날 이 5명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진짜 감옥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도구를 준비했더라고요. 칼하고. 그리고 부대에 7시만 되면 다 방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나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감옥에 갈 거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명이 그 시간에 안 들어온 거예요. 9시쯤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무산되고 얘는 제대를 했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 막 난청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소리도 듣게 되고 계속 속에서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였잖아, 이런 어둠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는 친구가 우리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1학년인데 2번째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 5명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서. 근데 치유가 된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돌아가서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는데 괴롭다, 밤에 잠이 안 온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 또 자고, 성경 필사해라 그러면 하루에 3장씩 성경 필사를 하고, 잠이 안 올 때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100%는 아니지만 11월 달에 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밝아졌고 자기가 전도하고 있다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저기서 목사님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Yes,
목사님 베트남 신학교에서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아마 목사님은 본인이 저런 영상을 띄우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무릎 꿇고 찬양 인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 교수님들도 없거든요.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이고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다음, 네, 목사님은 베트남에서 아주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받고 우리 학생들은 네, 대놓고 목사님한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라 그러신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러워 하시는지 막 느껴지죠, 막.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 때는 뭐 베트남 말로 묵스가 목사님이거든요. 사랑한다 묵스라고도 하고 사랑한다 목사님도 하고 사랑한다 곽동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호칭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 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준 목사님한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찬양했던 친구가 통역하고 목사님 옆에 무릎 꿇고 있던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한나라는 친구인데 이 집회, 이 신학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애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고집쟁이라 저를 조금 제 고집을 능가하는 친구라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만져가지고 저 가운데 십자가 고통받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들어갔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내적 치유가 너무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3일 금식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12월 초에 3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육이 회복되니까 예뻐지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은딘이라는 친구, 아버지가 이제 그 외도함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친구인데 이름이 은혜인데 베트남 말로 은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친구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는 예수지 안 믿고 싶어. 나는 자살도 생각했었다. 나는 아버지 이제 얼굴도 보기 싫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그 우리 신학교 강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회복되어서 저에게 감사 고백을 하루에 10가지씩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에게 이 감사 고백 10가지를 말함으로 제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너무 피곤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성가대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리허설을 즐겁고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이 약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후에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의 임재로 제 가족과 함께 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신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전체가 주님께 속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트남에서는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올 2026년 3월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1월 달에 우리 신학교가 시작이 되고 3월 달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 일이 있어서 못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같이,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공산화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그래서 중국처럼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저는 머지않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렇지만 베트남에서 만나면 더 멋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만나면 제가 좀 더 씩씩하고 더 멋있고, 한국에 오면 약간 좀 이렇게 낯설고 좀 어색하고, 근데 베트남에서는 아주 씩씩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또 베트남 공항에서 뵙고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자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모나고 정말 지옥 가운데 던져졌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포크레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전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마른 자들의 쉼이 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